오늘 시간에는 왜 방언으로 말하면 영권이 올라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언에 관한 여러 가지 왜 어떻게 방언을 하며 방언의 의미는 뭐고 또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며 방언의 종류는 무엇이고 방언의 효과는 무엇이고 방언 통역은 어떻게 하며 이런 내용들을 방언에 대한 논란까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방언에 관한 쭉 챕터가 있으니까요. 다 이렇게 공부를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영권의 문제로 오늘은 그걸 좀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영권을 올려야 되느냐? 우리가 영권을 올려야 될 이유는 이렇게 귀신을 내보냈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계급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계급을 통하여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영권은. 그래서 또한 이 영권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의 인권, 통하는 어떤 권리라고 하고, 물권이라고 한다면 물질 세계에 우리가 특히 재정에 이런 관련돼서 물권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영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은 천사에게 얘기를 하면 천사가 말을 듣고 귀신에게 얘기를 하면 귀신이 말을 듣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연 만물에게도 명령을 하면 자연 만물이 순종할 수 있으면 영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권의 최고이시죠.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천사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이런 그 영적인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렇게 그분의 복종하는 것이죠. 자연 만물도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렇게 할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럼 즉시 나왔잖아요. 영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 만물도 그렇죠. 바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귀신을 때려잡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그 영권의 영역에 영권을 그러니까 적용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귀신은 관련된. 네. 그래서 이 귀신을 잡고 귀신의 집을 파괴한다는 것은 영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귀신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령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수행하도록 천사에게 명령하면 하늘에서 특수 기계를 갖다가 때려 부셔가지고 귀신의 집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권이라는 것은 천사들, 귀신들, 자연 만물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영권이라 하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권리는 영적 계급을 높여주는 겁니다. 영적 계급이 높아야 비로소 귀신을 복종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그 12제자에게 중에서 9명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다녔는데 못 쫓았거든요.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다 그럴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믿음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쫓아냈더니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정상이 이제 됐어요. 제자들이 묻죠. 왜 주님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 얘기하고요, 기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말하면 그대로 되는 믿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죠.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영적 엄청난 큰 비밀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권 올라가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해도 영권이 안 올라가고 영적 계급이 그것으로 그냥 평생 이렇게 가면은 맨날 남에게 신세만 지잖아요. 네, 맨날 쫓아달라 뭐 이렇게만 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내 가족에 대하여, 내 구역 식구에 대하여 내가 갖고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구역 식구를 제대로 목양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24절은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22절에 답을 딱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게 영권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23절에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영권은 결국에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영권이라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말을 하든지 방언으로 말하든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권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냐? 믿을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히 어디를 건드려 이 악한 것 같으니라고 눈구녕을 파버려 라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처럼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어디 감히 만들어 나를 만져. 이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시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 22절에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으라 라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게 뜻이야.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거 뜻이라고요. 하나님 믿음은 뭐냐?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잠잠하게 해서 그 사람 나와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그럼 잠잠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과 풍랑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잠잠하고 네 귀에 저런 말을 순종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말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영권이라는 거죠. 귀신에게 말했더니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자연 만물에게 말했더니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천사에게 말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을 열어가 봐요. 그래서 그 간질병 걸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18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렇죠.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잡아서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고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은 어떤 믿음이냐,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믿음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더라 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귀신의 집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만이, 이거 되지 않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없어요. 결국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거 귀신 얘기 안 하고 영적 싸움 안 하고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천국 복음이 들어간다. 일반적인 귀신 얘기 안 하고 지금 일반 복음에도 잘 안 들어가는데, 네? 왜? 그 악한 영이 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될 것이다,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언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권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 귀신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 자연 만물에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영권,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생겨나느냐 이거죠.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영권이 올라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왜 방언이야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그 영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이 모든 것은 전부 귀신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다 관련돼 있으나 그냥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첫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만물이 복종을 했어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는 만물이 복종하지 않아요. 특히 귀신이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결국에 귀신도 잘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막 혈기 분노가 막 올라갈 때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못 이기니까 지금 다스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과 싸움에서 귀신들이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니나 잘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을 올리려면 필수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자기 속에 엄청난 귀신들이 많이 있고 자기 속에 무당이 들어있고 신기가 다 들어있는데 영권을 발휘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속에 그 영이 없어야 되는 거죠. 물론 100% 없앨 수는 없으나 회개를 해서 이 악한 영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영권이 올라가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영권은 올라간다. 이게 답이에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영권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영안도 열리고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그러면 딱딱 핀셋으로 잡아서 딱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영권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영권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권이 올라가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과 싸우면 하면 할수록 영권은 올라갑니다. 귀신과 싸움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예, 내가 귀신하고 내가 반드시 너하고 싸워서 너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귀신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올라가는, 귀신하고 싸우다가 귀신이 나보다가 예를 들어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도 그렇지만 나보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에 대해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나가겠어요? 계급은 영적 세계는 천사하고 인간하고 다 계급에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계급이 낮은데 미가엘한테 미가엘 와서 이 사람이, 그러다 미가엘 말 안 들어. 미가엘이 그렇게 무슨 호락호락해서 우리의 말을 듣고 막 와서 막 순종하지 않아요. 미가엘 정도 다루려면 미가엘이 6개, 별이 6개 정도 돼야 미가엘을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도 적어도 예수님 별 7개고 그 정도는 돼야만이 미가엘을 움직이지. 우리 이제 2등병, 이제 예수 믿어서 2등병 됐어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계급이 뭐라고요? 2등병. 영적 세계를 알아서 이 훈련을 좀 받아야 그때부터 소위 정도 돼요. 이런 것을 다 알면 그때부터는 소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교가 되는 거잖아. 누구를 코치를 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뭐부터 돼야 된다? 소위 정도는 돼야 돼. 그럼 이런 훈련을 저에게서 이 한 3년 동안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소위 그 밑에는 될 거예요. 왜? 모든 상황을 알잖아요. 지휘관은. 그래서 대처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요렇게 하시오, 요렇게 하시오. 그런데 이 귀신의 계급이 높은데 이 귀신하고 그러면은 나는 계급이 낮으니까 나는 귀신하고 싸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냥 삐그리 그냥 기죽어 이렇게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악한 영이 전쟁할 때 적이 있는데 적은 최고 꼭대기 사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장, 그다음 연대장, 그다음에 대대장, 그다음에 중대장, 그다음에 소대장, 그다음에 병사 있잖아요. 소대장 밑에 4명의 하사관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10명의 쫄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쫄병에는 병장부터 상병, 1병, 2병까지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이런 계급이 돼 있어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하느냐? 다 해요. 그런데 맨 앞에는 누가 와요? 2등병이 오죠. 2등병이 맨 앞에 전쟁할 때. 물론 뭐 병장이 야 2등병 너는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넌 총 쏘는 거 모르니까 내가 앞서 나가마. 그리고 쫙 병장이 다 가면은 더 훌륭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전쟁 나가면은 지가 안 죽으려니까 너부터 나가. 뒤에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슉 막 그러고 막 앞에 나가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은 병장에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 집 안에 각 방에 들었다가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내서 감시하고 상황을 확인하는 건데 요 놈을 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장이 누군가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내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큰 영을 내보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장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핫바리 영을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그러니까 싸워야 돼. 그럼 내가 이등병이 할지라도 병장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총알 나도 총알이에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급이 낮아서 그 영들을 이렇게 못 이기고 맨날 그래서 얻어 터진다 귀신에게. 그러면은 누가 마음이 아프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왜? 내 자식이 당하고 사니까. 얻어 터지고 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 영전이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영전이 동생이 영수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영수라는 나보다 동생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영수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돌로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그래도 돌을 막 던져가지고 내가 맞아가지고 구멍이 여러 개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영수는 내가 함부로 안 해. 왜? 이길 수 있으나 내가 이길 수 있어. 당연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때렸다 그러면 어때요? 저놈은 대가리를 찍어버리라고 그래. 그냥 막 내가 그 말이 무서워. 내가 땅에 찍지는 못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깨졌다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머리가 안 자른 데가 있어요. 맞아가지고 여기다가 된장 붙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이 계급은 분명히 내 밑에라니까. 이놈이 영수가 나보다는 동생이야. 근데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영수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계급을 팍팍 올려주는 거예요. 너 싸워서 이겨야지. 맨날 그런 아버지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계급을 아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이겨라고. 그러니까 늘 귀신과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올려줄 수밖에 없어. 왜? 내 자식이 얻어 터지는 것이 싫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작더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귀신의 집을 파괴하려면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의 성읍을 파괴하는 문제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칼로 쳐서, 활로 쏴서, 그 다음에 창으로 뭐 던져서, 아니면 불을 와서 사람을 죽이고 성을 해파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것은 여리고는 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여러 군대를 데려와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뭔 일이냐라고 하죠. 영적 세계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천사가 한 바퀴 딱 거기를 딱 진을 치고요, 또 한 바퀴 돌면 천사가 또 한 바퀴 딱 진을 쳐가지고 마지막 13바퀴 돌 때 13겹의 천사가 나타나서 확 무너뜨린 거예요. 영적 세계로 보면 성 돈다고 뭔 일이 있겠느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순종하니까. 그래서 함성을 쳤을까? 함성을 외쳤다 그러는데, 그때 외칠 때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 성을 너희들이 외치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쳤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뭐라고,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추측은 해봅니다. 그럼 외치면 무너진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와! 이렇게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제 생각해 봐요. 무너져!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 외치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 외침을 뭘로 하느냐? 말로 했을 거 아닙니까? 무너져! 그랬을 때 그 명령을 그 천사들이 13개의 천사들이 확 무너뜨리니까 그냥 이중벽이 확 무너진 거예요. 명령이죠, 명령. 일종의. 그래서 천사들이 무너뜨렸다. 여리고성은.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 5개 연합군은 이 명령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로 그대로 이렇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치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그렇지, 명령이잖아요. 명령권이잖아요.
무너져라고 하니까 천사가 무너뜨린 것이고, 해는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라고 하니까 자연 만물이 말을 듣잖아요. 영권이잖아요. 천사를 부렸잖아요. 아까 여리고성에서는.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에게는, 5개 연합군에게는 뭐요? 자연 만물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것이 왜? 여호수아는 영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권이. 왜? 전쟁의 장수잖아요. 최고 장수. 최고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지금 가나안 땅을 물리칠 최고의 꼭대기에 영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권이 있으니까 그 말을,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칠 만한 영권이 있으니까 맡겼겠죠. 그 영권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이에요. 모세로부터 계속 임파테이션을 받은 거죠. 요수아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계속 임파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계속 임파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저 마가가 베드로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듣고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보게 되니까 영권이 그냥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권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누군가가 이렇게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줄 때 그걸 듣고, 아,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면서 말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래서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그 결국에 최고의 꼭대기, 저쪽은 뭐예요? 거인족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의 최고의 꼭대기는 거인족이었어. 그 거인족을 누가 물리치냐? 딱 두 사람이 물리쳤다고 나와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 두 사람이 물리쳐 나옵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물리쳤고 갈렙은 어떻게 물리쳤죠? 영권이 달라요. 영권이. 여호수아 11장을 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물리쳤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의 꼭대기잖아요. 갈렙은 여 지파 중에 하나 족장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총사령관이잖아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 보니까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의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 이게 지금 정복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 최고 꼭대기에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족속을 어떻게 했냐면 멸절하고 성읍을 진멸하고 돼 있잖아요. 멸절하고 진멸을 없애버렸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 중에서 헤브론이 나와요. 그러죠. 21절에 헤브론이 나오는데 헤브론을 누구에게 줬느냐? 갈렙에게 줬어요. 기업으로. 그래가지고 헤브론을 어떻게 했냐? 자, 14장 보게 되면은 12절 보니까 그날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진멸한 게 아니요. 영권이 그렇게 안 돼. 쫓아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장 넘어가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의 성읍이잖아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잖아요. 아낙의 아들이 셋의 아이만 달면데 그 기럇 아르바의 성읍이 헤브론의 옛 명칭이 기럇 아르바였어요. 헤브론의 옛 명칭이. 근데 그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줬대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자식들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말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아까는 뭐요? 진멸했다. 성읍까지 진멸했다. 불로 태워버리더니 무너뜨리더니 자기가 진멸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영권이 세니까. 그런데 영권이 그만큼 안 되는 갈렙은 쫓아내기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지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는 없었다. 영권이 작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성읍을 다 진멸했다고 나오잖아요. 부숴버렸다는 거, 부숴버렸다는 거. 영권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권은 우리가 싸울 때 최고에 싸워서 야전에서 점점 싸워서 전쟁에서 계급이 올라가면 더 계급도 올라가고 영권도 올라간다. 그래서 싸우는 게 그냥 시작을 해야 된다. 얻어 터지더라도. 무서워서 나는 못 싸우겠어. 그러면 영권 안 올라간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도움만 받다가 가시면 돼요. 천국에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남을 도와줘서 천국에서 땅을 차지한 만큼 하늘이 기업을 줍니다. 천국에 왕노하려면 귀신하고 반드시 싸워야 돼요. 천국에서 왕노할 자가 되려면. 그래서 나는 그런 열망이 있다. 그러면은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방어는 그러면 뭔 문제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권을 올리려면 회개하면 할수록 영권이 올라간다. 두 번째, 귀신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영권이 올라간다. 왜? 하나님이 지는 것을 안 보니까. 계속 계급을 붙여주는 거, 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방언을 말할수록 영권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언이 올라가느냐? 오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내일 제가 이제 직접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떤 문제냐?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방언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안수를 해서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안수를 해서 영안을 열어서 귀신을 보게 했더니 귀신 중에 해골바가지가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가 이렇게 많이. 귀신들이죠. 해골바가지 모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안을 여기서 보니까. 해골바가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성도가 그 해골바가지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변에서 죽은 조상들이잖아요. 이 죽은 조상들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많은 조상들이 와가지고 해골바가지 모양으로 쫙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 귀신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길 능력이 부족하면 이걸 어찌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성이고 말하질 않아요. 아니,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제가 화가 났죠. 저것들이 이 성도를 괴롭히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 파이어다 수파 파파파 테레다 코파 나 시일라바 치라다 카. 강력하게 제가 그냥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골바가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응? 해골바가지가 호로로 몰리더니 물결에 쓸려가지고 샥 쓸려서 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직접 이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귀신을 축사하는 데 도움이 돼? 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합니다. 아니, 방언도 인정도 안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방언 인정이, 방언이 귀신을 쫓는데 효과가 있어? 다르게 표현하면 방언이 영권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어? 왜? 귀신을 쫓는 것은 영권이 올라가야 쫓는 거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영권을 올리는데 방언을 말하는 게 효과가 있어? 다르게 표현하면 귀신을 쫓는데 방언이 효과가 있어?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천사를 부리는데 방언이 효과가 있어? 자연 만물을 명령하는데 방언이 효과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효과 있다니까요. 실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그래서 좌우지간 이 실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방언을 말하면 무슨 원리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효과가 있고
귀신들을 불러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냐 이거죠.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방언이 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방언을 들으면 알 수 없는 말이잖아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글로사, 다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라고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네. 알로스, 같은 종류의 언어가 아니요. 인간들이 쓰는 같은 종류의 언어. 헤테로,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예요. 이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영의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가 되는 말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이제 하고 내일 제가 하시더래. 이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영권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권을 올리려면 방언은 필수적이다. 귀신을 때려잡고 귀신의 집을 허물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방언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영권을 올려야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1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이란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 이디오스, 자기 자신을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 나는 이 귀신의 집을 파괴한 다음에 성령께서 집을 세운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오이코도메오야 그게. 건축한다, 세운다, 건축한다, 빌드죠, 빌드. 귀신의 집이 파괴돼 나가면은 성령께서 집을 세운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이 집을 세우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에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운다 했잖아요. 결국에 이 비밀이 방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귀신을 때려잡고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건져내서 천국에 올려보낼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방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방언은 말이에요, 말. 고린도 14장 14절 보면 기도라고 돼 있어요. 15절이라면 찬양이라고도 나와요. 제가 내일 다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이 아까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언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권세가 있게 나타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비밀이 있다니까. 방언을 통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권을 올리기 위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영권 올라간다. 두 번째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할수록 올라간다. 세 번째는 방언을 말하면서록 올라간다. 결론부터 한마디 딱 하고 오늘 얘기하려면은 방언 중에서도 귀신을 대적하는 방언을 믿음으로 할 때 이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일 이제 제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회개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악한 영과 싸움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며 방언을 대적하는 이 방언을 말해서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